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또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문과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누가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룻에게, 보아스에게 내려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보아스가 여기까지 와 있죠.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룻을 두고 아침 일찍 나간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 성에 있는 그 문이라기보다는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먼저 있는 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뒷받침될 만한 게 2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앞서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이 재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그 권한을 이어받고 이 증인을 삼고 재판에 결정 내기 위해서 아예 미리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룻의 남편 기르온 말론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없어요. 이 계대 결혼하는 것은 형제를 통해서 결혼을 구성하고 완성시켜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것인데, 형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에도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형제가 아닌 이 다른 친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형제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닌 그거보다 한 단계 건너간 다른 친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도 면밀하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3절에 기업 물을 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4절 후반부 맨 마지막 절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앞서 있던 그 자가 그가 이르되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또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그냥 땅만 팔아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룻이 있다라는 거.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 앞서 있는 사람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자세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밭을 산다면 그냥 밭만 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딸린 며느리가 있고 모압 여인을 사가지고 그의 죽은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룻과 함께 결혼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6절 가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6절 가니까 맞죠? 6절?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한 게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의 남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의 가문을 살려주고 그의 재산을 다 이거 복잡해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아까 있었던 성읍의 장로 10명들을 준비한 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의 사람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그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에서 이 여인을, 남편이 잃은 여인을 받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아들이 이 여인을 거부하면 가서 그 사람의 신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로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전례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업물을, 이 소유권을 지금 자기가 지금 취해야 되는데 신을 벗어서 이거 그냥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걸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의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보아스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면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법적으로 모든 문제 없이 룻의 아내가 되는 것, 기업물을 책임을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아스에게 이제 다 권한이 위임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그 상황에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할 수 있는, 혼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 장로들과 이것을 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이 보아스와 이 룻의 혼인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지금 오늘 룻을 축복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그런 축복의 처음에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축복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야곱의 아들의 12명의 아들 12지파 이름을 통해서 이 민족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룻이 빠져버리면 이 민족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이 룻 너에게, 그 두 사람 같은 두 사람이 받은 축복처럼 룻 너에게 축복이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룻을 통해서 진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축복을 선포하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민족과 함께 지역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죠.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도시예요. 그래서 에브랏하고 베들레헴은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 에브라다가 이 에브랏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베들레헴하고 에브랏이 거의 같이 붙어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그래서 이건 정말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강조하며 축복하는 이 강조의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브랏, 베들레헴을 나눠놨는데 미가서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걸 나눠놓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로 봐도 무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냐면 모압 여인 룻이 거주하고 보아스가 거주하고, 모압 여인이 나오미가 이 원래 베들레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룻이 지금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지금 어디에서 유명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거예요. 사실 모압 여인은 그 민족의 태생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바알볼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었던 그런 그 민족으로 나타나고, 그 이방신 그모스를 모셨던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는데, 그 민족 가운데 이미 밖으로 버려진 민족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압 그 여인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자리로, 가장 그 유력하고 유명한 자리에 누굴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너무 진짜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 모임에 과연 필요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압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면 룻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겪어보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모압 여인을 봤고요.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봤고요.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봤고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봤었던 그 이미지와 점점 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정말 그 내면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보아스가 보아도 여전히 똑같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과 혼인하는데 서슴지 않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귀한 물을 것을 위해서 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결혼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나가죠. 그리고 실제 결혼했을 때 이 장로들과 이 모든 백성들이 룻을 바라보면서 라헬과 레와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있기 원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장면이 룻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을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과 더불어 룻의 실제 삶의 자리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칭찬하고 그를 축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룻을 축복하는 자리, 그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룻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억울함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겪었던 시간들, 고뇌의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결정의 시간들을 다 이 필름이 막 돌아가게 하면서 이 룻이 모든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는 거잖아요.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고 이 다말이 마치 창녀와도 같은 그러한 행세를 하면서 유다 가문의 이 대를 이어나간 거죠. 어찌 보면 이 다말은 계대 결혼의 어떤 그 룻의 어떤 모델, 표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유다가 다말의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서 지금까지 이 가문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먼저 잠깐 좀 뛰어 넘어가면 18절에 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말과 유다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쭉 이 혈통을 어디까지 다윗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룻이 다말이 겪었던 다말이 그 경험했었던 그러한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들이 17절 보면 이름이 오벳이다. 섬김이다 이런 뜻이고 종이다 이런 뜻인데 이 나오미가 이제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었죠. 이 가문이 이제 끊어진 게 아니라 가문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 이후에는 그 나오미에게 또 여인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14절 가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유명해진 거죠. 이 아이가 오벳이라는 이름이 정말 유명해진 것은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 2세 그리고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문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와서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뜻은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봉양자다. 이게 지금 이 오벳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이 며느리는 다른 7 아들보다 귀하다. 7 아들은 뭐 나오미가 7명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거는 모든 아들들보다 너무 귀한 며느리다.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들보다 정말 귀한 며느리를 너가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족보를 집어넣어놨어요. 이 족보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룻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룻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을 온전히 회복하는 회복의 이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낳게 하는 이 혈통을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경 자체는 정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다 민족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자리에 누굴 끌어들입니까? 저 밖에 있는 이방 민족 한 여인을 끌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킬 때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 밖에서 하나의 카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리. 그런데 그 카드를 살펴보고 지켜보고 함께 있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이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또 칭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놓고 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더본교회 초창기에 두 분 집사님 권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축복할 때 라헬과 레아를 축복하잖아요. 다말을 언급하잖아요. 또 룻을 언급하잖아요. 그럼 1세대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 가면 레아와 라헬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룻을 사용한다고 이 이야기예요. 뒤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겠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또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얼마까지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누가 오게 되면 저게 우리 교회 이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또 다말인가? 룻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림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저도 찬송을 하고 우리 성도님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작게는 가정에서겠지만 크게는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크게는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또 이 목회자인 제가 되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룻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더분께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이 길을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오니 하나님 룻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찬송하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본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는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